오늘 10월 30일 목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산산보험의 아주 중요한 팔복에 대한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죠? 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그죠? 사랑의 5가지 속성 말씀 들었잖아요. 5가지 속성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죠? 사랑은 온유한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자로 풀이하면은 따뜻할 온, 부드러운 유, 이의 온유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따뜻하다, 또 부드럽다. 참 그 사람 보니까 참 따뜻하다. 참 저 사람은 참 부드럽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온유하다는 것은 성격이나 태도 이러한 여러 가지가 아주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겠죠. 그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다, 또 겸손하다 이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온유한 사람은 결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으로 항상 영적인 그 힘이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면이 아니라 온유는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자신을 잘 조절하면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뭐하다고요? 온유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유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 예수님은 항상 온유함을 가지고 그죠? 우리를 대하시고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겸손과 연결이 된다 했죠. 그죠?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뭐냐? 어제 말씀 들으셨잖아요. 겸손과 순종이다. 기억나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면서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다. 내면이 상당히 온유하다. 그 마음이 항상 부드럽다. 그리고 겸손하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를 배우려고 하면은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그죠?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유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만은 반드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뭐라고요? 매라. 멍에. 멍에는 자기의 통제입니다. 그죠? 소가 멍에를 딱 매면은 자기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죠? 예. 주인이 오른쪽으로 딱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그죠? 가야 됩니다. 이 멍에를 맨 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매지 않은 이 소는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자 해도 자기 마음대로 왼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시에 항상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있어야 됩니다. 멍에를 딱 메고 있으면은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감정이 올라오고 내가 굉장히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멍에를 딱 메고 있으면은 내 감정을 함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을 함부로 거칠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멍에를 메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멍에를 메고 말을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멍에를 항상 메고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나름대로 배우고 또 읽기도 하고 그죠? 막 1년에 보면 성경 몇 독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계속 사람이 거칠어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감정 표현 다 해버리고 그죠? 너무 삶이 거칠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말씀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3년 동안 복음을 전거하고 그죠?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 약한 자를 돌보았다 할지라도 멍에를 메고 갔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멍에를 메지 않고 만약에 말씀 전거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십자가 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삶을 통하여 언어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그죠? 항상 그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멍에가 상당히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기 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이 잔이 너무 참 무겁습니다. 이 잔이 너무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멍에는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멍에가 무겁지만은 내가 이 멍에를 지고 계속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기도할 때도 멍에를 메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다가 어떤 멍에가 있을 때 빨리 이 멍에를 벗기를 원해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온유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을 때에 온유라는 것은 그저 밖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내면에서부터 십자가를 지는 마음,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온전히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결국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은 만큼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 받은 만큼 통제를 하고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항상 멍에를 메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온유는 성령의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다혈적이다. 여러분 다혈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온유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막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삶도 달라지게 돼요. 예전에는 굉장히 거칠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예. 그죠? 자기를 통제해요, 통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요, 절제거든요. 그래서 온유는 온유 자체로서 온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온유의 그 주위에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딱 온유를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가 있으면은 사람이 또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거칠고 내가 말하는 것도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고 그냥 막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죠? 결국에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도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언어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또 삶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온유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예. 천국 입성에 하는 자들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예. 거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예.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랬잖아요. 그죠?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재산.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한 자로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예.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니까 늘 온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온유한 사람 모델 성경에 보면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 여러분 사실 모세가 좀 거칠까요? 원래가 온유할까요? 거칠어요. 모세는 거칩니다. 실제. 여러분 40살에 있잖아요. 모세가요. 온갖 무술, 지식, 다양한 환경까지요.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40살이 되면서 갑자기 민족성이 막 생겨요. 백성들의 민족들을 보면서 막 그냥 저들을 빨리 구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이러면서 이 유대인을 향한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 그때는 온유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원칙, 자기의 방법으로 유대인을 한 사람을 건지기를 원했어요. 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고 동족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동족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면서 야, 모세가 날 살렸다. 지도자로서 정말 굉장하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사람 죽였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유대인들 서로가 다툴 때에 말리면서 그죠? 그렇게 했지만은 당신이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확 퍼지면서 결국에는 모세가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면요 도망갑니다. 아시겠어요? 사람하고 부딪혀가 도망가요.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 예.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온유하지 못했어요. 예. 막 화가 난 거예요. 백성들이 막 그냥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백성들이 목마르다 할 때에 한 번만에 물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석을 2번 치는 바람에 그 바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모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고 광야에서 결국에는 정말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을 하면은 사람이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고생을 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아는 사람, 인생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 안 해요. 그런데 철없는 사람들은 막 그냥 함부로 말해요. 철없는 신앙인들, 철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함부로 신앙생활 해요. 근데 철이 들면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는 나이가 80세가 되었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요.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섭니다. 말씀이 손들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거친 백성들을 이끌어가요. 왜 그래요?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돌이 강할까요? 물이 강할까요? 돌이 강해요? 돌이 강하지. 돌만 던지면 다 깨져. 돌 같은 일꾼이 있어요. 던졌다 하면 다 깨버립니다. 마귀도 깨기는 깨는데 영혼도 막 깨고 교회도 깨고 집안도 깨고 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돌은 돌에 부딪히면 깨어집니다. 근데 물은 여러분 돌보다 강합니다. 물은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안 깨어집니다. 여러분. 다 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합해집니다. 파도 보셨습니까? 그 파도가 계속 치면은 돌이 깨어집니다. 물이 돌을 깹니다. 이슬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 돌 위에 구멍이 납니다.
물 같은 사람, 아이고 저 물같이 완전 저 여보, 아이고 좀 돌같이 좀 단단하지 않고, 돌같이 단단하면 맨날 다툽니다. 맨날 힘들어요. 그러나 물처럼 온유한 사람은 사람이 앞에 부딪혀도 같이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를 둘러서 갑니다. 물은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든지 둘러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굉장한 기술과 무술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됐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거칠어져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감정 막 그냥 가지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을 저를 따라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온유. 앞에 있습니다. 물론 자비와 겸손과 긍휼 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사랑하는 자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돼. 메이커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유의 옷. 온유의 옷을 입으라니까요. 온유의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예수님의 세마포의 옷입니다. 예수의 세마포의 옷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 말씀의 옷을. 그럴 때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온유하게 좀 살아가 보세요. 온유한 말도 좀 하시고요. 온유하게 행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